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인데 오늘을 즐겨라, 그런 의미도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씁니다. 옛날도 그렇거니와 지금 젊은 세대들 더 특별히 오늘을 즐기자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과 좀 달랐죠. 미래를 위해 오늘을 견디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래의 소망과 행복을 현재의 저축과 희생으로 담보 잡히는 인생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관은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서 비롯됩니다. 가치관 위에 인생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더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기자, 카르페 디엠, 미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누릴 거 다 누리자. 그래도 모자란 인생이다. 아무래도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틀린 거 아니죠. 맞는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뼈가 상하라고 허리를 졸라매고 먹을 것 입을 것 갈 거 다 절제하며 참으며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만족을 누리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서로 배워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우리는 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서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세계관 위에 기반합니다. 세계관은 크게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은 물질이 세계의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정신도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고매한 사랑과 가치와 희생과 그런 것들, 물질과는 별로 동떨어진 추상적인 우리의 인격 안에 자리 잡은 이런 인격적인 성품도 결국은 뇌신경세포끼리의 뉴런 간의 신경 전달과 스파크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는 뭐냐 하면은 물질이 모든 행복을 보장한다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만 풍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과 영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만 풍족하면 모두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세계관이죠. 반대로 관념론은 반대입니다. 정신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때로 물질의 한계 상황 속에도 상황이 어렵고 곰핍하고 먹을 게 입을 게 없어도 우리의 정신은 그 물질의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참된 만족과 안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과 더 맞죠. 그렇다고 또 유물론이 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까 연약하잖아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세계관 위에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 위에 인생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가치의 역전이에요.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는 세상 가치죠.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어요? 이웃을,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하고 사랑하고 내 원수는, 너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라. 구약의 율법인 동시에 세상 가치입니다. 그걸 이제까지 듣고 세상 가치 속에 살아왔는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붙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에 대한 기존 가치를 주님은 여지없이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5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는 살인하는 게 큰 죄예요. 그거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성 좀 내고 화 좀 내는 거, 그만할 일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서 화냈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다 그러고 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족이나 이웃에게 노하고 성내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죄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내지 말라는 건 거룩한 분노, 의분도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3.1절 운동에서 우리나라가 독립됐죠. 민주주의 운동도 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른 말 해야 됩니다. 거룩한 의분,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이 사회에 참된 평화가,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성내지 말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이웃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다 하는 건,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 21절 이하에 라가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그거 아니에요. 나가, 화나면 막 그러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를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얼치기, 멍청이 뭐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모독하는 말입니다. 화날 때 우리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 또 그렇게 나와요. 비슷한 말이죠. 개인적인 분노가 좀 일어났다고 해서, 감정 좀 상했다고 해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독이 묻은 언사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부로 화내지 말고 그걸 말로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6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아내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때 되면 밥상만 차려놓고 한쪽에 가서 TV만 봅니다. 또 남편이 식사를 마치면 말없이 숭늉만 떠다 줘요. 또 할 건 다 해요. 그래도. 근데 이 남편이 밥이 넘어가나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아내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이게 뭐 넘어갑니까? 그게 맛을 알아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말문을 열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중에 아내가 빨래를 정돈해서 옷장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옷장 나갔습니다. 그걸 본 이 남편이 쫓아 들어가서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하나둘 꺼내는 거예요.
아니, 이 아내가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기껏 깨워서 넣어놨는데, 아니, 이 양반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찾는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사랑하는 임자 목소리를 찾았구만. 남편의 지혜로운 화해 요청에 아내도 실소를 한 거예요. 웃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동안 화가 풀리면서 그만 따라 웃고 마른 거예요. 화가 풀린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난 거예요. 남편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지만 주는 밥 다 먹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까? 방법을 찾던 중에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생겼는데 화를 전혀 안 내고 삽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보셨으면 얘기 좀 해봐요. 저는 못 봤어요. 아무리 천사 같아도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뭐 낮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막 나를 해하려고 하고 화가 좀 날 수도 있는데 씩씩거리고 집에 올 수도 있는데 잠들기 전에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는 말아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표출하지 말아라. 그거는 상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 사랑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화가 우리가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주무실 때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읽은 본문 앞에 읽진 않았지만 38절에서 42절 거기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나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은 이 동해보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하죠. 팔을 누가 부러뜨리면 그 사람 똑같이 팔 부러뜨리고요. 눈 하나 상하게 하면 똑같이 상하게 하고요. 끔찍하죠. 요즘 같으면 벌금을 내거나 그냥 뭐 좀 형을 살거나 그러면 되는데 구약은 똑같이 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에 더 깊은 의미는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악랄하잖아요. 특별히 구약 때는 또 더 오늘날보다 무법천지였어요. 그래서 팔 하나 부러뜨렸는데 가갖고는 다리까지 부러뜨리는 겁니다. 상대는 나 눈 하나 상하게 했는데 쫓아가갖고 두 개 다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를 하는데 더 과하게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동해보복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가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혜의 가치는 그것도 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정적이 참 많았어요. 왕위에 오르자 그들의 명단을 작성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하나하나에 큰 십자가를 그려놓았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저 왕이 이를 갈고 있어, 칼을 갈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름마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우리를 이제 못 박으려고 하는구나.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달아났습니다. 왕이 다 잡아와라, 불러와라, 모았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십자가를 그릴
그들 이름 옆에 표시한 이유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기 위함인 것을 설명했어요. 원수가 풀려고 나한테 그렇게 반대하고 해코지했던 당신들을 내가 해하려고 십자가를 옆에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려고 그 이름 옆에 십자가를 그려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라고 충동질하죠. 속삭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 사람 이름 옆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예가 나와요. 오른쪽 오른편 뺨을 때려. 그 다음에 고발. 이건 진짜 죄가 있어 고발한 게 아니에요. 무고한 거예요. 억울하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법정에 사람들에게 고발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래요. 할 일도 없이 괜히요. 뭔 목적이 없어요. 집 반대편으로 오리를 가자. 억지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구워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건요, 죽도록 폭행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살고 봐야죠. 정당 방어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119도 부르고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건 모욕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뺨을 맞으면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 뺨은 안 때리잖아요. 종아리를 때리지. 함부로 이 존귀한 신체를 가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뺨을 때렸다는 건 모욕했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반발하고 싶고 대적하고 나도 한 뺨을 갈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갈기고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욕을 좀 당해도 나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했잖아요. 억울해 죽겠잖아요. 나도 당신을 고발할 수 있고 없는 죄 만들어낼 수 있고 풍문을 퍼뜨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해놓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말고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돈 빌려달라 하면 언제 맡겨놨다는 것처럼 그래도 구워주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한 가지 얘기를 4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보복하는 사랑, 그것은 세상 가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나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떠도는 비방은 옷에 묻은 진흙처럼 다뤄야 합니다. 젖어 있는 동안 해결하려 하면 진흙은 옷에 엉킵니다. 마를 때까지 두면 툭 하고 털어낼 수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억지를 부리는 걸 당하면요, 바로 그거를 씻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모욕감과 억지에 물든 내 마음의 옷을 바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김치 국물이나 흙이나 젖은 옷에 묻은 거 씻어 보셨죠? 더 번져요. 씻기는커녕 그건 나중에 세탁기 돌려도 안 져요. 베어버려가지고. 가만 두고 마를 때까지 두면, 진흙이 바짝 마르면 툭 쳐버리면은 언제 물이 들었냐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억울한 일, 복수하고 싶은 일, 대적자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구약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초월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 건드리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은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대체 이거는 대적자들에 둘러싸인 그 고난 가운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상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다 맡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면은 억만 배 더 두고 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받아들이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랑의 삶인 거예요. 하지 말라예요. 여기까지.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나 화 좀 났다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 똑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한 장 건너서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익히 아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크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비판하지 말라.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요,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판은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자기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안 합니까? 이건 옳다, 이건 잘했다, 그르다, 이건 좀 모자란다, 이건 과하다. 판단은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판단에서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판단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걸 입 밖으로 내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험담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큰 억제책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죠. 그런데 기도하면요, 최소한 우리가 나한테 잘 못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예? 억지를 쓰고 오리를 가자고 그냥 떼를 쓰고 모욕하고 뺨을 때려대고 뒤에서 모함하고, 사랑하기 참 어려운데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험담을 먼저 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막 욕해놓고 비판해놓고 기도가 나옵니까?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기도해놓고 일어나갖고 그 사람 비판하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민망해서라도 기껏 하나님 앞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기도해놓고는 일어나갖고는 비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안고 나를 대적하고 억울하게 하고 모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붙들면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와 화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밥이 넘어갑니까? 없는 말 지어내고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같이 밥이 넘어가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저는 똑같이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참고 제가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잘 안 하는 사람들 먼저 뱉어내고 나도 똑같이 자꾸 억울한 생각만 하고 언제 기회만 돼봐라 나도 복수하리라 그러기 전에 먼저 덮어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 생각이 들어요. 현상만 보고 말만 듣고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비판을 먼저 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 생각이 여기에서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리고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덮어져요. 완전 바보 같아져요.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지.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 조금만 지나면 다 밝혀지겠지.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쉽지 않은데 45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총의 무한성과 무차별성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해를, 밝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 47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 가치를 극복한,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킨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더 하는 것.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 말을 막 해갖고 상처 준 사람에게 나도 대뜸 그러고 싶지만 잠깐 그러고 그것을 안으로 거두어 드리고 성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는 삶. 비판하기 전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축복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까닭입니다. 세상 가치가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 힘들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논리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때리죠. 그래 봐야 너만 손해지 누가 알아주느냐. 세상 가치를 듣고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로부터 돌아서서 귀를 막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일러줄게. 이렇게 하면 돼. 남도 다 그러잖아.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음성을 듣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